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2024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부활신앙에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매 절기마다 그냥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닥터 홀이라는 사람이 지은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에서 선교 개척자로 일생을 바친 의사 부부였던 부모 아래 태어나서 훗날 의사인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이고 16년의 세월을 보낸 바로 닥터 셔우드 홀의 자서전입니다. 그분은 98세까지 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봉사했는데 그분의 열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결의 요양소가 세워졌고 1932년 남대문을 그린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리에 발행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홀은 조선의 의료선교사로 와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남매의 돌을 남겨놓고 하늘나라 가셨고요. 그의 어머니 로제타 홀은 남편뿐 아니라 딸도 어린 나이에 조선에서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의사인 그녀는 남편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낸 후 미국으로 다시 갔고 미국에 있으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조선의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점점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딸인 김에스더를 유학시켜 한국인 최초로 의료박사 되게 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6개월 만에 딸은 천국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간 남편의 이름을 붙여서 홀 기념병원을 세웠고 어린 딸을 생각하며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에디슨 마거리트 어린이 병동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2대 부속병원이 된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워서 무지한 부인들을 치료했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워서 의사들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각청각 장애인을 공부시켰습니다. 자신대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조선 땅인데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남편과 딸을 잃고도 외아들을 기르면서 조선 땅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은 어릴 때 척추 이상이 있어서 몇 번의 수술을 받았고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완치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학교 다닐 때도 목에 혈액성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난 후에 아들인 닥터 셔우드는 우연히 어머니 일기 속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나를 보내셨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토록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고 이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은 열망에 붙잡히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초월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활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부활은 죽었던 상황이 다시 회복되는 것, 죽었던 환경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삶이, 죽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이 가보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만큼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미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 삶이 이미 다 끝났다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죽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을 다시 믿으며 소망하며 예전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부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세 가지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로에게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었기 때문이죠. 옛날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이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모나 모습이나 모든 것에서 부활하셨을 때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제자들이 모이는 방에 노크라하시면서 들어가시다고 할 때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변화가 된 것이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에게 직접 손을 난 못자국과 옆볼에 난 창자국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몸을 만져보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예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이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죽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솔개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맹수죠. 그런데 이 솔개는 40년을 산 후에 자신의 변화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살면서 발톱도 길어지고 더 이상 짐승의 고기를 낚아대지 못하는 발톱으로 구부러졌기 때문이죠. 또한 날개는 많은 깃털들이 쌓여 있어서 더 이상 자유롭게 날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솔개는 향후 6개월 동안에 자신을 변화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국은 굶어 죽느냐 아니면 다시 새로 태어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변화를 결정한 솔개는 바위 높은 곳에 가서 먼저 자기 부리를 바위에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다시 나죠. 그 부리로 자신의 구부러진 발톱을 다 뽑아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깃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깃털이 나오게 되고 결국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솔개는 30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일 때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주인을 했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이 멀어지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이 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는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삶이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권능과 고난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그 고난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큰 믿음이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우리도 당할 때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에 대한 이해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호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제일 안전한 것은
옆에 있는 줄이나 물에 뜨는 것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무작정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다면 뛰어든 사람이나 물에 빠진 사람 둘 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둘 다 힘이 빠져 물에 빠지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아는 구조 요원들은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힘이 빠질 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뒤를 잡고 데리고 나와서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빠진 사람도 살고 구한 사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대해서 알았기에 그런 삶에 주어진 상황과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부활이라는 생명을 잉태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법칙이죠.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고 우리 고난을 부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가 비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는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또 성장시키는 부활의 진리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신에게 가정과 교회에게 민족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폭풍우와 비바람이 저 너머로 별들을 빛나고 있으니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꿈들이 재난에 묻혀 흘러져 내릴 때 고통과 상황 마음이 없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부활의 위대한 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죽기 이전에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은 축복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활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조들의 삶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과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의 자리에 삶의 축복의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턴을 통과했으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극복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모진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야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간조차 없는 분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가까이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얻은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권능과 능력을 알고자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할 때 그렇게 바울과 같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삶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67년 7월 30일에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17살이었던 그녀가 체사 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수심이 너무나 얕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힘차게 다이빙을 한 그녀는 그만 바위에 부딪혀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로 인해 어깨뼈 이하의 신체를 전혀 쓸 수 없는 심각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밥도 먹여줘야 하고 몸도 누군가 씻겨줘야만 하고 대소변도 누군가 치워줘야만 하루하루를 겨루살 수 있는 비참한 인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가 하루아침에 침대 위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신체 마비 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그런 충격을 받았으니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친구들의 사랑과 믿음의 열정에 힘입어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워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자 32권의 책을 쓴 세계적인 저술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1979년 그 자매의 스토리가 담은 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상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런 시련과 종말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건강한 두 발로 춤을 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오그러진 손과 비틀어진 무릎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근육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아름답고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그 자매를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무엇보다 죽음과 고통과 장애를 이기는 부활신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고통과 환난과 신체 장애까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서 어둠의 권세는 패배를 당합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서 무덤과 사망은 깨지고 영생의 목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기쁘고 신바람 나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그 축복과 소망을 갖고 복된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런 부활 신앙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선수에게 부활 신앙이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었고 얻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녔던 부활 신앙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며 평생을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가난한 환경이나 또 내게 주어진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새로운 것을 꿈꾸고 언젠가는 늘 새롭게 변할 미래를 꿈꾸면 그렇게 변하는 내 자신과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자 해야 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하고 아직 얻지 못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부활신앙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2024년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부활신앙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나아가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시민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